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로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도들은 시험 중에도 확실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에 관하여는 선지자들은 물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던 AD 65년을 전후로 하여 사도 베드로에 의해 쓰여진 서신입니다. 특별히 이 서신서는 소망의 서신 혹은 격려의 서신이라고 불려지는데 베드로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혹독한 압박 아래 분투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상기시키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서신을 읽는 교회들에게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음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과 갖는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 당시의 사회적 압박과 박해는 그들의 집단적 존엄성과 하나님과 맺고 있는 특권적 관계를 깨닫게 만드는 도구가 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은 이 베드로전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베드로가 하는 안부 인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은 이 서신서의 수신자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흩어진 나그네는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 잠시 여행하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들은 외국에 살지만 그곳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나그네처럼 거주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어디에 거주하든지 그들이 가야 할 본향은 영원한 하늘이기에 그들은 그 땅에서 이방인이요 나그네와 같이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들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혹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주민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영원한 하늘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들이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의 사회적 압박과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핍박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간 곳에서 일시적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머무르고 그곳에 교회를 이루고 살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은 그들에게 엄청 고되고 힘든 시간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기독교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그들의 삶에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바로 베드로는 그들이 지금 핍박과 고난 속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이러한 일을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셔서 그들이 이러한 삶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미리 예비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고난은 우리가 더 확고한 믿음을 얻고 하나님께 분명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음으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 3절로 12절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닥친 시련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으며 그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시련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베드로는 그 시련 속에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거듭났으며 영원히 썩지 아니할 기업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 중에 바라봐야 할 것은 지금 나의 형편과 현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시련은 우리를 잠깐 근심하게 할 수는 있어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단련하여 결국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시련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삶 가운데 시련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이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분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와 아는 바를 실천하고 그것이 참된 진리임을 이 시련과 고난 중에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이 받은 구원은 더욱더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선지자들이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장차 겪으실 고난과 영광을 미리 계시해 주실 때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 그리고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하여 연구하고 애썼지만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으며 이 모든 것은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것인데 지금 그들이 사는 시대에 이것이 일어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성경의 예언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생생한 증언이 담겨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령을 통해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이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고 연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시련 중에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생애의 시련들은 우리의 품성에서 불순물과 결점과 거친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영광 중에 있는 순결한 하늘의 천사들과 교제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련들을 통과할 때 고난의 불이 우리에게 붙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불에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유업, 불멸의 생명, 영원한 영광 중의 것에 믿음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불은 우리를 태우지 못하고 다만 찌꺼기만 제거해버리고 우리는 7번 연단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나오게 될 것이다. 교회 증언 1권 706에서 70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이 땅의 주민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나의 삶에 찾아온 시련과 고난을 믿음을 단련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는 도구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그 구원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나에게 주셨음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아야 할 곳, 우리가 정착해야 할 곳은 지금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 본향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저희들 이 땅에서 어떠한 미련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진리를 담은 이 성경 말씀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찾아온 시련과 고난 중에 저희들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여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